우리 찬송가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편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오리.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이번 주간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라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겪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실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죠.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따름이죠.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가 이렇게 연결되고 무언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동인으로 되어 있는데 보이지만 않을 뿐 실제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욥의 고백도 이제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자기 눈으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경험이 있을 때 이걸 또 우리 입장에서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경험하는 걸 그 추체험이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도 성경에서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날 설교 때 제 간증을 좀 했었고요. 또 교회 오빠라는 이관희 집사라는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인만의 그 간증이겠습니까? 하나님 있는 우리들도 이걸 경험하고 누리는 거겠죠. 그래서 분명 베드로가 본인 입으로 무엇을 경험해? 하나님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위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인데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간증은 내가 잘났어 이걸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왜 이토록 이 간증을 꼭 해야만 했는 이유는 뭐냐면 곧 있으면 베드로후서 1장 14절 15절 바로 윗구절에도 나온 거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내 간증을 통해서 내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있고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결국 우리 좀 전에 찬양 속에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을 이제 죽게 되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게 해달라는 일이 또 오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느껴질 수 있으니까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발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악마를 맞서 싸우고 이 하나님의 복속을 붙잡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된 자라 살아서 하나님 누리는 인생, 그 영광과 덕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계속해서 무엇을 누릴 수 있나요? 본인도 16절에도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그 권능을 느끼게 돼요.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권능은 이제 우리가 좀 후에 보게 될 이 바이블 타임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놓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극적인 게 뭐죠?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셨다가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기가 막힌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마치 자식이 아빠에게 뭔가를 원했을 때 그 아비된 그 마음으로 그걸 다 기억했다가 어떻게든 그걸 들어주려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려는 그 아비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죠. 더 놀랍죠. 그리고 재림. 이후에 보게 될 우리 주님의 모습, 그 재림이기도 하고 다시 오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건가요? 함께 하심이죠. 단순히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게 함께. 거기 안에 재림이라는 말 속에 이게 포함된 존재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능력과 이 존재함, 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매일 경험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바이블 탐을 통해서 이제 유다 왕 아사랴와 또 이후에 그 북쪽 이스라엘 그 왕이 4번이나 바뀝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권능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런 안타깝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84페이지고요. 열왕기하 15장 또 역대지하 26장. 같은 패턴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를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사 왕의 아들 누가요? 아사랴. 이 아사랴의 또 다른 이름은 좀 후에도 보겠지만 우시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그가 68세쯤 이제 죽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 역시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이제 단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어머니들은 그 이방 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함부로 여겼던 사람들인데 다행히 이 우시아, 이 아사랴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태생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되었습니다. 3절.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스야가 한 모든 일을 본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주님께서 보실 때예요.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이게 빌미가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는 왕을 치셨으므로 이제 산당을, 그리고 이제 역대지하 26장에서도 보지만 이게 안타까운 노년의 결말을 얻게 됩니다.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단순함이에요. 하나님을 묵묵히 잘 섬기면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것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예요. 사람은 상관없어요. 뭐 사람이 얼마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거든요. 하나님을 딱 저버렸을 때 하나님은 여과 없이,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 아사랴도 그런 쪽, 이 우시아도 이게 안타깝게 된 사람이 한 사람. 자, 이 부분을 좀 확실하기 위해서 바로 자 87페이지를 보십시다. 유다왕 우시아, 유다왕 이 사람이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똑같은 내용인데 26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26장 유다왕 우시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주로 역대기는 이제 유다왕 쪽을 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 조금 후에 보기로 하고, 자 26장 1절. 유다에 온 백성은 우시아, 이게 아사랴입니다. 아까 열왕기에서 봤던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아마사 왕이 죽은 뒤에 우시아는 엘랏을 제거하여 유다에 교조시켰다.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요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 보시고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신 스가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었어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너무나 단순한 신앙적 원리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 하나님을 붙잡는 동안은 잘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 성과 싸우고 가드온과 야분의 성과 아수도 성의 성벽을 헐고 아수도 땅과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을 세웠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그로발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 암몬 사람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아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까지 퍼졌다. 물론 본인의 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 우시아는 한 뜻을 찾았기 때문에 또 이것과 함께 스가랴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돕고 있었기 때문에 우시아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곧장의 문과 선 굽이 이 세 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곳에 요새를 만들었다. 그에게는 길에는 가축이 많았다. 언덕지대와 평지에는 농부들을 배치시켰고 산간지방에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도 있었다. 그는 농사를 좋아해서 벌판에도 곳곳에 망대를 세우려고 여러 곳에 물 웅덩이도 팠다. 우시아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쭉 나옵니다. 자, 12절. 그 군대에는 2600명의 장교가 있고 쭉 나옵니다. 자, 14절. 우시아는 이 군대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린매로 무장시켰다. 예루살렘에는 무기제주 기술자들을 두어 쓰는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과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그럼 무려 몇 년 동안입니까? 52년입니다. 꽤 긴 기간이죠. 그 52년 동안 그러니까 더 이게 아주 어릴 때 왕이 되었으니까 더 오랜 동안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을 누렸던 그런데 그의 노년 솔로몬의 말로처럼 너무 안타까워져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열왕기상에서는 그 3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그 부분 나오시면 좀 구체적으로 나와요. 16절입니다. 자, 16절. 우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이게 문제예요. 힘들 때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그 도구가 되어주니까. 근데 괜찮아져요. 그러면 이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게 왜 잘못된 것인가가 나와요. 17절. 아사랴 제사장이, 그 제사장 이름도 아사랴예요.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아 왕을 말했다. 제사장이 맞죠. 우시아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누가 할 일입니까?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 나옵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이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느냐면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 역할이 있고 근데 이 왕이 워낙 이제 잘 나가고 워낙 뛰어나니까 그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 사실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선 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목사가 돼버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의 이런 원리가 있고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있으니 욕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까지 와서 돌이켰으면 괜찮을지 몰라도 19절 보세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바뀐 거예요. 우시아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료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버려요. 이게 결정타예요.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책망의 말을 들을 수 있죠. 잘못을 했으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쭉 이렇게 튀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을 보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가 뭐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자,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이마에 무엇이 생기나요? 나병이 생겼다. 물론 이것은 이 우시아 왕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고 막 다 나병이 생기거나 어떤 거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돼요. 책망을 들었을 때는 뭔가 있구나.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이 성경의 기록, 이 기자들이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신앙의 단순함.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을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유다미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이 기간이 얼마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그 노년에 그 교만함이 발휘되는 바람에 안타깝죠. 자, 이제 유다 역사하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자, 다시 84페이지에 이스라엘 왕 스가랴 부분을 봅니다. 자, 유다의 아사랴 왕, 이게 우시아입니다. 우리 좀 전에 보았던 우시아를 말하는데 무려 4번의 왕이 바뀌어요. 이 북쪽 이스라엘은. 더 기가 막힐 일이 벌어져요. 유다의 아사랴 왕 제38년에 여로밤의 2세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얼마 동안 다스립니까? 6개월. 이제 왜 이런 일이 나는지 보십시다. 그도 또한 조상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 주님께 보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신앙적 태도를 말하는 건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아를 여로보암의 뒤에서 떠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성전도 짓고 자기 임의대로 막 사람을 세워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물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 속에 리더로 설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영모를 꾀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에 대해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가랴의 나무 쟁전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그에게 난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 왕자의 안전까지로 말씀한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부터 4대까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이 살룸이라서 영모를 꽤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살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3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의 왕 우시아 왕 제39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몇 년? 한 달. 한 달 동안 다스려요. 기가 막힌 일이 계속 일어나. 그때 가데의 아들 므나헴이 다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살롬의 나무 쟁족과 그 영모를 꾀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 므나헴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하여 와서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사방 모든 것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그의 손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니까 자기 분에 못 이긴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주기까지 하였다. 기가 막힌 일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므나헴을 보십시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 열애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똑같이 악을 행하였고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를 여보는 주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않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아시라의 불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므나헴의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 그러니까 요때만 해도 이제 아시리아가 요 전에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그 니느웨가 회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기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좀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다른 왕이, 그러니까 니느웨의
요나 때의 왕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이, 그 왕이 이게 불왕이에요.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고 이 므나헴이 그를 초청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치러 왔지만 도움을 우리에게 조금 도와주시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됐던 거예요. 므나헴은 아시라 왕에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50세겔씩 바치게 했다. 그러자 아시라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러지 않고 되돌아갔다. 그러니까 막 착취를 한 거예요, 이 사람. 므나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절에 기록되어 있다. 므나헴이 그의 조상 함께 누워 잠든 그의 아들 부가하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자, 부가하야입니다. 그의 아들.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하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얼마?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않아 그대로 본받았다. 그의 부관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르곱과 아레아의 길리앗 사람 심령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의 왕과 요셉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기가 막힌 자 신하가 죽여버린. 자 이제 베가입니다. 그 부관이었던 베가. 유다의 아사랴 왕 52년에 르발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제 그나마 이제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을 여러 번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범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거죠. 이 신앙적 태도, 이 단순함을 따랐으면 북쪽 이스라엘도 이렇게 좀 태평성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갈라진 이후에 50년 만에 끝나거든요. 유다는 250년이고. 그 과정 속에 이 우시아 시대 때, 유다 우시아 시대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또 죽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에. 29절 이스라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아시리아가 이때부터 공격을 아주 집약해버려요. 이전에 불왕은 그래도 그런 좋은 관계였다면 그래도 이제 갔잖아요. 이때부터 물론 이전에도 한 번씩 이렇게 침공이 있었지만 그 요나서를 보면서 보셨지만 뭔가 좀 이렇게 잘 되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스라엘이 약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아시리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백 마가와 야노마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와 갈릴리와 납달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 아시아로 사로잡아간다. 이때부터 데려간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라의 아들 베가에 반역하여 그를 또 살해하고 우시아 아들 요담 20년에 그의 둘 여왕이 되었다.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쭉 나오죠. 유다 왕 아까 봤던 요담입니다. 그도 쭉 아까 보았던 그 내용 그대로. 자,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길 때,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하나님을 보시기에.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늘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이라는 걸 곧 임박하면서도 이것이 본인에게는 자랑이에요. 이것이 자기에게는 다음 사람에게 흘러보내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이 어떠함을 유지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가치 없이 다 무너뜨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